넘어가는 어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끊고 말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이렇게 바둥바둥 되다가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부 예배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박차고 일어나서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70을 넘어간다, 80을 넘어간다, 60을 넘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7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연로하신 목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명절이 되면은 진짜 시골교회는 명절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살던 성도님들이 시골 내려면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면서 고향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많이 주고 교회 와가지고 부족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래서 그 교회 재정이 이 추석과 명절을 지나는 이 재정이 교회 재정의 반을 훨씬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명절 되면 어떡하나 가버리는 건데 시골교회는 명절이 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시골 교회도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오지도 않고, 그렇죠. 저부터도 잘 안 가니까요. 그리고 시골집에 오지 않고 저 동해안, 서해안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관광지를 가게 되면 거기에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광교산 자락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마을도 없는데 아마 관광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주의를 성송한다는 게 결국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주일이 되면 고향 가서 고향 이 명절 때 가서 예배 드리고 고향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시골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추억을 한번 잠겨보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지금부터 45년, 46년 시절이네요. 서클 활동을 하면서 그 서클 활동이 선교회라고 하는, 신학교는 거의 다 선교회와 연결되는 서클 활동을 하죠. 그 이름이 선우회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의 제목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원에 갔어.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못 갔는데 교회들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3월 달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했다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교회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 그래서 뜨겁게 열심히, 젊은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나이였으니까요.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 제목이 바꿔지더라고요. 자기 결혼을 놓고 이렇게 바꿔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들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위한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애들 학교 교육에 대한 기도, 좋은 대학 되게 달라고 늘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글리앗은 기도 제목이 두 개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결혼해 달라, 결혼, 좋은 여자 만나게 달라. 또 하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친구들 중에는 암에 걸려서 말기에 이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게 늘 이렇게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아직도 결혼을 안 시킨 분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의 문제는 나만의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 안 들려 뒤에가? 왜 그럴까 이게? 왜?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결혼 문제가 됐는데, 이 결혼 문제 가지고 고민한 사람은 우리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도 결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자녀로서 기도하고, 때가 참에 자기와 함께 일생을 거의 같이 했던 늙은 노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에셀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을 믿을 만하고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그 종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이 동네, 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네. 그게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유가, 그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이면 굉장히 순박하고 또 순진하고 아주 서정적인 느낌을 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민이 살았던 땅이에요. 가나안 거민이 누구냐면은 함 족속의 후예예요. 셈, 함, 야베다 때의 얼굴이 검은 족속의 후예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 있는,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거기다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 족속이지만 셈 족속이지만 함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냈을 쯤 됐을 때에 그 지역의 함 족속인 후예인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며느리를 선택하고 사위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신분이 좋고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예쁘고 똑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는 뜻입니다. 우리 은민이를 결혼할 때 상견례를 했어요.
이미 결혼할 때 상견례를 했는데 우리는 붕 뜬 거예요. 결혼할 준비도 안 됐고 결혼할 생각도 안 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견례 하자고 해서 상견례장에 갔어요. 우리 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라는 말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돈댁이 하는 말이 제가 보내주세요. 근데 뭘 보고 제 지금 직장도 없고 돈 벌는 것도 없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도 빚밖에 없는데 쟤 데려다가 뭘 어디다가 쓰려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때 그 사돈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냐,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목사님이 자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보고 사이로 맞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방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방학하면 고시원도 있고 우리 집에 한도 있으면서 같이 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 마음 편한지 몰라요. 그분은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가볍게 장가를 보냈는데 참 놀랍게도 자기 집 2층 집 양옥집을 마련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보면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늦은 것 같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조금 꼭 그래야만 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요. 늦은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좋고 그래.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직장 하나님께서 인도할 겁니다. 나보다 권사님이시니 믿음이 선택. 오늘 여러분의 며느리 이제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손자 며느리 손주 사이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늦은 것 같지만 그게 빠르고 그것이 역선택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만큼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다에서 기도한 것보다도 10배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온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삭이 어떻게 결혼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삭이가.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그냥 예쁘고 아리따 보니까 그냥 선택한 건 아니에요. 신중에 신중을 과하면서 이 자녀를 결혼하게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보면은 이 결단을 보면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훌륭한 어머니잖아요. 훌륭한 매님이잖아요. 늦은 것 같지만 그런 100배 그리고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먼 이야기 같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나 할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대단히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한 며느리를 얻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언이 주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며느리를 내가 바다 나람에 가서 좋은 며느리를 내가 봐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을 챙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데려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됐죠.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 데리고 가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일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갈 일도 아니고 며칠씩 몇 달씩 걸어서 가는 그 머나먼 저기 하란 땅,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곳까지 가서 아내 며느리를 구해온다는데 아니 신랑도 안 보고 따로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간 동네 그 너머 사람 다 집안이 알고 있잖아요. 아무개 때 김인사 때 무슨 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두 곳에 가서 그 며느리를 데려러 간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신랑도 안 데려가.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아니요 그래도 신랑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 당시 때 75세 된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도 없는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도를 하셨으니 지금 내게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줘서 벌써 이 아들이 장가가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가보면 거기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하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는 한당무계한 같은 말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그의 말씀대로 나는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장가보내러 간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것이다. 너보다 먼저 가서 그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준비해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종도 대단해요. 알았습니다. 잔소리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옆구리에 손을 넣은 다음에 반드시 내가 며느리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신랑도 데리지 않고 바깥 나라로 주인님 며느리 구하러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 종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75세 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땅의 씨가 이 땅은 너의 자손의 씨라고 말했는데 그 씨가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들려보세요. 믿음은요 지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생활에
생활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우리가 머리로 한 사람들은 늘 머리로 연구하기에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이정희 장로님 저한테 식당 얘기 자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때 정말로 자리가 없을 만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큰 체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고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저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영웅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 종한테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75세 때 나이를 75세 나이에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씨가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데 씨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봐라 지금 이삭이 이렇게 자랐고 이삭을 결혼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 가면 그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람이 고백이 됐으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셀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느낄 적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셨을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되어져 갔던 이 상황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돕고 갈 거야. 내 삶 속에 도울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영웅들의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시로 표현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냥 성경 공부해서 머리만 성경만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경험을 느끼고 봐라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했잖아.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 그 하나님이 그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뭐라? 저 사람이 믿는 대로 되어지네.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난 저 사람만 보면 믿음이 확 떨어져.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되겠죠. 이 종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떠났습니다.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널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늘 말합니다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침공하러 올라갔을 적에 어떻게 침공해야지 고민했을 적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가게 하였어요. 언제나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미자 사역자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수원의 수원자도 모른다. 한 번도 수원을 땅에 발을 뒤져본 적도 없다. 근데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그런데
이 늙은 노종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를 이 노종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좀 짧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종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한둘입니까? 이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얼굴이 예쁜 사람입니까? 안 예쁜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 가면 얼굴이 예쁠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13절부터 14절을 한번 펴고 읽어보면 잘 알게 되십니다. 시작.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세요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잘 참고해 들으십시오. 이때 말을 그 처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나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 가보니까 샘 가면 물들러 오는 아가씨도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늙은 쪽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를 만나려면 물들러 온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 샘 곁에서 이쪽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물들러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라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오는 새끼들 중에 처녀들 중에서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만 달랑 주는 여자 말고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낙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에게도 물을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믿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낸 예비해 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은 15절 보니까 그가 미처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 그의 아내 미갈이 낳은 부두에 있다. 그 친족이에요. 옛날에 고대는 친족끼리 결혼했거든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이 좋은 기도 제목을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저 아내에게는 첫째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같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권사님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 오늘 여자 한번 만나볼래요? 섹시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인데요?
학교 선생이래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갔어. 왜냐면 내가 늘 기도했던 것이. 그래서 만나서 지금까지 43년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잘 뜻인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잘 안 되면 아는 줄 알고 그것이 잘 되면 될 줄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날까지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쪽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다른 곳이기라면 다른 데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길을 온대주고 그쪽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니부가가 물 기르러 와서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정말로 기도하면 이 아가씨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빈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건 굉장히 먼 길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니까 그 부모들은 야 그 먼 것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 딸을 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딸이 가겠습니다. 한 번도 신랑도 보지도 않았는데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징적인 복음을 받고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았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가서 예정해놓고 준비해놓고 갔더니 준비된 것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가씨와 함께 돌아오기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액션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게 돼 있고 기도하면은 만나게 돼 있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리브가가 차가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위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게 제발로 걸어서 찾아온 리브가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죠. 이제 정말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기도를 충분히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자식도 없었지만 내가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훗날에 이삭을 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도 예배 넣고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도 맡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 다 예배 누고 계시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래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는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북반죽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명절에 몸살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부족한 종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를 전도를 열심히 하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 몸살 감기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은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가 고유 명절이었습니다. 연휴를 잘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사의 선교회 선교 전력자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우의 예배가 있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안유 목사는 장로교시 교육 강사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지 마시고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담임 집사님이 오늘이 나는 잘 몰랐는데 뭐라고 했더니 안 가르치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오늘가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 소원이. 와 한번 큰일 났다. 오늘 서예리 소원이. 하시면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하나 또 받을 것 같아요. 소원이 동생이 있으니까 꼭 그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니까 제가 비양수술 재발 받은 지 벌써 2년째가 돼서 다음 주 22일 날 예암 내시경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내시경은 굉장히 복잡한 내시경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열이 가게 하시고 사랑하라 주대여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게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